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11월 25일 주일 예배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미스바에서의 번제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그리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래서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게 하신 그 일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져서 그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이방신들 다 제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쳐들어온 그 블레셋,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쳐들어온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 패하게 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미스바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그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번제, 하나님은 이 번제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대한민국에 그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짓 교리를 섬기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 정말 그 거짓 교리를 팽개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하신 이 복음으로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재앙이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복음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먼저 번에 그 2018년 11월 18일에 드렸던 그 주일 예배는 레위기 제사였는데요. 레위기 1장의 그 번제를 이제 주제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레위기서 1장에서의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본인이 이제 내가 죄를 이제 용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양을 데리고 성막으로 와서, 그러니까 회막 또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양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제사를 그 지내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번제를 레위기서 1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본인이 그 레위기서 이제 1장에 보면 그 양에게 이제 내가 안수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죄를 용서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이제 나 대신에 양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옆에 있고 그
양에게 내가 이제 손을 이렇게 머리에 얹어가지고 양의 머리에 이제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나의 죄가 이제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나 대신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는 이제 죄의 심판에서 완전히 이제 노연한 거죠. 왜? 나 대신 양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양을 잡을 때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양을 죄를 넘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양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할 때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죽이는 걸 누가 죽이냐 하면은 그 양이 저절로 그냥 폭삭하고 뭐 양 사망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넘긴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이 뼈를 막 난도질 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또 얘가 이제 또 가죽도 이제 머리를 이제 벗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양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가지고 그 피는 이제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이제 번제단 밑에 이제 쏟고 단사면에 이제 뿌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이 양을 갖다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양이었는데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었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 야생동물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 아주 흠없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 그 수컷 그 양을 이제 내가 잡은 거죠. 그래서 왜 내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는 씻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막 태우잖아요. 이 양 전체를 이제 가죽은 이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렇게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태우는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향기로운 냄새나 하나님께서 왜 향기로운 냄새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내 죄를 대신 진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잖아요. 그 피가 단 사면에 뿌려지면서 피가 죄를 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양의 피가 뿌려져서 내 죄가 씻어졌고 그 양이 나 대신 죽은 그 양 전체가 그냥 불살라지면서 내 죄가 완전히 그렇게 없어졌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하나님이 뭐 네 죄 없어졌어 이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담당한 양이 대신 심판을 받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양이 막 타는 그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왜?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속한 거는 절대 안 받아요. 왜? 우리는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 왜?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져 가지고 나의 주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받으신 거죠.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그 양과 소가 이제 이 번제, 레위기서 번제에 그 드려진 그 양, 예수님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결국 누가 양을 죽였느냐? 바로 내가 죽였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이제 뭐, 직접 이제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뭐, 서기관과 뭐,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걸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고,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예수님을. 그 여기 번제 보면 내가 잡아 죽인 거잖아. 그죠? 양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이제 레위기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다 그 양을 갖다 다 각을 뜬 거를 다 올려놓고 그거 다 태웠잖아요, 그죠? 피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이게 하는 거는 다 제사장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피 뿌리는 것도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그 나의 모든 죄가 이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여기 지금 말씀 나오죠. 로마서 8장 33절에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씀은 죄가 없다, 깨끗하다. 예,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자, 7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무엇을 섬겼다고요? 여기 말씀 보면은 아스다롯 7장 3절에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스다롯, 바알. 자, 7장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이 바알, 아스다롯.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바알과 이제 아스타롯을 이제 또 섬겼다. 근데 바알이 하나인가? 아니죠. 7장 4절 말씀 보면은 바알들 그랬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이제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바알이 하나가 아니에요. 바알들. 자,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남자.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여자.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의 부인이 되겠죠. 아스타롯.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아스타롯이 이제 마리아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자식이 담무스가 있잖아요. 담무스가 나중에 태양신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이런 이상한 이제 조그만 아기상 조그만 아기를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주로 섬기는 게 이제 마리아로 둔갑한 그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조그만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이 아스타롯이. 그러니까 태양신. 바알은 태양신이고, 자,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누가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바알이 무엇인가? 아스다롯이 무엇인가?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고 가나안 신인데요. 그 중에 이제 아스다롯, 아세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농경신이죠. 이게 이제 농경신이 뭐예요?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 결국은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우리를 풍요로운 인생으로 이끌어준다. 이제 이것이 이제 아스다롯이 되겠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자, 사람들은 그 아스다롯,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전혀 상관없이 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로마 카톨릭에서 섬기는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이고 태양신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미사 할 때, 주일마다 미사 지낼 때 그 둥그런 떡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를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올렸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에 참석한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 둥그런 이 동그란 그 둥근 얇은 그 과자 같은 거. 예. 그게 이제 태양신 떡이죠. 태양신에게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가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그대로 이제 태양신 섬기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지.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게 태양신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입술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네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장을 해서 믿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17장, 18장 말씀에 13장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스다롯과 바알 일반 사람들도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정월 대보름이 어때요? 대보름 맞이를 하죠. 한 해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달에게 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월 1일 날, 옛날에는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해맞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해맞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해맞이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1월 1일 날 뭐 차도 있고 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해맞이를 하게 됐죠. 전 나라가. 그래서 이제 해맞이 해를 향해서 이제 빌게 되는 거죠. 그 해맞이를 향해서 비는 게 뭐예요?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빌어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태양이 하나님은 태양, 해, 달, 별 우리 인간들이 이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이거 만드신 거거든요. 해, 달, 별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해, 달, 별을 향해서 어리석게도 인간들이 빈다. 소원을 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그게 태양신이요, 그게.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또 나무에게 빌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방신을 갖다가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데요. 자, 또 나무에다가 또 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미신 타파 그래가지고요. 학교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미신 타파. 그래서 뭐 성황당에다가 이렇게 막 나무에다가 막 뭐 걸어가지고 이런 거 다 미신이다. 해가지고 굉장하게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신 타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또 나무에게 또 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어떤 거 나무를 향해서 빌고 이러한 일들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미신 타파 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일을 안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요새 또 이렇게 막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어디 관청을 방문한다든지 그러면은 또 나무를 심잖아요. 그 나무를 심는 게 왜 심습니까? 우리를 지킨다, 그 나무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나무를 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은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런 데서 이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큰 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요사이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길거리를 가면은 이런 그 플랜카드에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살아보세 뭐 이런 말, 글귀. 특히 이제 고속도로변을 이제 가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어떤 글귀가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뭐 교통안전 뭐 이러는데 요사이는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많이 세워요. 사람의 형상을. 어떤 도시에도 갔더니 그냥 도시가 그냥 이 공원에 그냥 아주 자연만 있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에? 거기에다가 사람을 만들어놔. 사람의 모양을. 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지? 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각난 거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갔는데, 소녀상을 세웠어요, 소녀상. 예. 소녀상.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가 절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리석죠? 그것도 점잖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 망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 우상. 그것이 뭔데 거기에다 절하느냐? 우상 섬기는 자 망한다.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빌고, 이것이 태양신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뭐 잘못된 일인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부귀와 영화, 또 잘 되는 거, 그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의인 되었다. 예수님 표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때요? 내 소원 빌어주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죄사함의 복음을 거절을 하고 그냥 이 복음을 거절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네 이러면서 예배당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나라 그 심청전을 한번 보면은요, 아버지가 그 장님이었잖아요. 이게 그 공양미 300석에게 이제 자기 눈이 떠진다 그래가지고 이 심청이가 팔려가지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그 바닷가에서 그 상인들에 의해서 바다에 이제 다이빙이 되죠.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이제 이렇게 던지죠. 그래가지고 공양미 300석에 이제 이 신봉사가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이 심청이는 죽은 줄 알았더니 바다에 가가지고 뭐 용왕을 만나가지고 뭐 해서 또 살아 올라와가지고 그 나라의 왕비가 되고, 바다가 이제 용궁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심청전인데, 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청이는 효녀야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 눈을 뜨겠다고 자식을 파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어때요? 내가 부모고 내 눈을 뜨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식을 판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심청이를 왜 바다에다가 던집니까? 바다에 던지면은 뭐 어떻게 되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건데? 그 바다에서 만난 그 용왕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아스다롯, 그죠? 그러니까 태양신이 뭐냐면은 그 낮에는 태양으로 있다가 밤에는 물고기가 돼가지고 바다 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종류죠, 그죠? 자, 심청이는 누굽니까? 심청이는 그러니까 어떤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이야기가. 에? 아스다롯과 바알 태양신에게 제사 지냈는데 자기 자식을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상인들이 또 얼마나 악해요. 사람들을 던져가지고
무슨 바다가 바다에다가 던지고 이런 일들, 이것이 지금 그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절 볼까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유대가 이제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외친 선지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레미야가 40년을 외치고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얼마나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2절에 1절부터 볼까요? 유다의 죄는 금과 섞고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묘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그 단, 그러니까 바알의 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알의 단, 남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상은 여자,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높은 산 위에 있는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그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입구에 들어가면 마리아상이라고 서 있죠. 마리아로 둔갑한 그 여자 동상. 그것이 이제 아스다롯이다. 항상 어때요? 그 밑에 잔디를 깔고 정원을 만들어 놓잖아요. 정원을 만들고 나무가 울창하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여자상을 이렇게 세워놨죠. 그것이 아스다롯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 로마 카톨릭의 그 여자 동상, 그것을 세우고 절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 가가지고 뭐 성황당이라든지 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했었죠. 저희 때는 미신타파 그래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자, 사사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과의 이제 사이에 살면서 그러니까 다 진멸을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사람, 남겨진 사람 사이에 거하면서 6절에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사사기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온 나라에 의해서
이기지 못하고 지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우상을 섬긴 결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다롯 바알을 향해서 인신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또 그거를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 제사를 기뻐합니다. 자, 예레미야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볼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바알을 향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였다. 이런 참남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레미야 그 19장 말씀은 이제 그 거의 망하기 한 30년 전 되나요? 586년에 망했는데 지금 BC 거의 600년경이니까 14년 정도. 그 전에 이제 망하기 14년 아니죠. 86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30년 정도 전에 망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바알에게 자식을 불살르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참남된 일을 하고 있었다. 자, 이러한 제사를 지낼 때 어때요? 막 비명소리 나고 이러니까 그 비명소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시끄러운 음악을 북치고 비명 지르는 소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드럼 같은 거를 치는 것이 그런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제사 지낼 때 하는 악기. 북치고 사람들 정신을 홀라당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이제 음악을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바알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정신을 빼놓으면서 이제 그 제사 자기네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누가 받느냐? 사탄이 기뻐하는 거죠. 사탄이. 그러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누구냐? 사탄이다. 그 가정이 깨지는 거, 이 사탄은 그 가정이 깨지는 거 신경 안 써요. 그 가정의 아들이 아들이 죽잖아요. 그죠?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이 마귀 사탄. 또 마귀 사탄에 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그 피 흘려가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마귀 사탄은. 사탄은 무엇을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사탄은 뭐를 원해요? 너는 나를 위해 죽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근데 마귀 사탄은요? 뭐라고 그래요? 마귀 사탄은 너는 나를 위해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 가정을 깨도 좋아. 이것이 마귀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자, 사탄에게 용서가 없죠. 긍휼이 없고 평화가 없고 가정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속으면서 사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찍어버리라. 이미 세워놓은 거 찍는 거 쉬워요? 아니죠. 자, 사사기 6장, 7장, 6, 7, 8장에 이제 기드온의 얘기인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그가 이제 그의 마음이 복음으로 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이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 그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지도자급 인사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런 지경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을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는 마귀 사탄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피로 기드온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기드온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내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었어. 예, 마음이 복음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찍어라. 그래야지 이제 전쟁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찍어야지만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찍어버린 후에 이제 누가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잖아요. 미디안. 아말렉, 미디안, 동방자손 해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찍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이 섬기는 복음이 참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셔서 승리를 하셨죠. 그것이 이제 사사기 6장, 7장, 8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찍어버리고 그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바알의 당과 아세라 상을 찍어가지고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에 번제로 드리는데 그 땔감으로 드려. 땔감을 이제 쓰라는 거죠. 불에 태우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기드온이 밤에 이제 종 10명이랑 같이 이제 하나님이 지키는 거는 알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일종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밤에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종 10명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 10명도 복음과 함께 이제 고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찍어버리고, 그 땔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수송아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이 수송아지가 대신 죽었습니다. 피가 뿌려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이제 지내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전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오면서
전쟁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드온 말씀이죠. 근데 이때 이제 바알을 찍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아침에 죽여라! 기드온을 죽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리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때려서 없앤 게 기드온이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면 우리 기드온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 우리 기드온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긴 내비놔둬. 왜 너희들이 날려? 이러면서 이제 말렸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아니 뭐 어때요? 찍어가지고 다 불살라졌어요, 그죠? 아무 능력 없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부서졌으니까.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땔감으로 다 없어졌으니까. 예. 벌떼처럼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가는 기드온을 보호하신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그러면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또 쫓아와요. 신기하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가겠다고 또 기드온을 쫓아옵니다. 신기하죠? 자, 사탄은요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게 눈에 보는 데서 꼭 이제 어떤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죠.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세라와 바알이 뭐 아주 그냥 저게 마귀 사탄이야 이러면 섬깁니까? 그런 모양을 하고 사탄이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안 섬기죠.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섬기는 건데 그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앉아 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자기 몸이 불살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11월 25일 날 그 주일 설교를 또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부러 바알과 아세라에게 속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